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는 팔정도 중에서 정견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견은 바른 견해고, 바른 견해는 사성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설령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인과응보, 업에 대해서 인과응보를 믿는 것, 이런 견해라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사는 전체 팔정도를 이끌어가는 선도자고 전체적인 어떤 조망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사에 대해서 합니다. 정사. 올바른 사유, 올바른 생각.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이거를 이제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조를 하는데, 팔정도는 교리라기보다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수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행의 방법, 수행할 때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수행은 이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가 팔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생각, 정사는 그러면 도대체 수행과 이 올바른 생각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 이미 정견에서 올바른 견해가 확립이 되면 또 뭘 올바른 생각을 하라는 건가? 이게 언뜻 느낌이 잘 안 옵니다. 이게 보면. 근데 사실은 팔정도는 수행 지침이다 하는 데에 정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번뇌를 몰아내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이겁니다. 탐진치 삼독을 어떻게든 몰아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한다 이겁니다. 탐은 탐심, 진심, 치심,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몰아낼 거냐, 이게 수행인데,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관점에서 수행을 바라보면 탐심의 마음을 내가 없애려는 생각, 그러한 생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요게 정사입니다. 진심, 화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을 없애려는 생각, 화내는 마음을 없애려는 그러한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요게 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치심, 어리석은 무명, 무지를 깨트리기 위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정사입니다.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려면, 뭔가 행동을 하려면 먼저 의도를, 이런 걸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를 먼저, 의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생깁니다. 의도가 없으면 행위가 나오지가 않아요. 먼저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 정사는 바로 이 탐심을 없애려는 생각, 그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그러한 생각이 본능적으로 생기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탐심, 욕심을 없애려는 생각을 내가 의도적으로, 억지로 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화내는 마음을 없애려고 억지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게 정사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사무량심,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고도 말을
수가 있다. 우선 정사라는 것이 도대체 팔중도에서 왜 나올까 하는 이유는 지금 말한 이런 이유다. 의도적으로 번뇌를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의도적으로 끌어내는 것, 이것이 정사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왜 정견 다음에 정사가 나오느냐? 올바른 견해 다음에 정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같은 이야기입니다. 탐진치 삼독을 몰아내는 게 수행인데, 정견은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은 전체적인 사성제를 이해함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제시하는 역할과 아울러 가지고 올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자체가 비록 내가 사성제를 완전하게 이해를 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사성제에 대해서 이해를 올바로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은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무뎌지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견 자체가 정견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안에 있는 무명을 없애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 또 정견을 이런 측면에서 수행의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정사는 아까 말했듯이 수행의 관점에서 탄심과 진심을 없애려는 생각을 내가 의도적으로 내는 게 정사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의도다 이거죠. 의도를 내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행동을 해야 되죠. 행동을. 밥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으면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기 위해서 냉장고를 뒤져서 뭐 반찬거리가 있나 찾아보고 그래서 상을 차려서 먹어야지. 의도를 가졌으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같은 구체적인 실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정업, 그 다음에 정명, 이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사회활동을 어떤 사회활동을 해야 되나 불자로서 그러한 행위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는 올바른 견해를 세우면 올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올바른 의도가 나오고 이게 정사죠. 올바른 의도가 쓰면 그 다음에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르게 내가 불자다운 생계생활 이런 것들을 내가 행위로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과 어떤 일반적인 표현을 쓰자면 도덕적인 실천, 불교적으로는 계를 지키는 지계 행위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뭐다? 의도다. 그 의도를 올바른 의도를 세우는 것이 정사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사를 이제 하나씩 따져봅시다. 정견은 아까 말했지만 어리석은 마음을 내가 깨트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견해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또 정견의 한 측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사성제의 입장에서 정사를 본다면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출발은 고성제에서 출발을 하는데, 오온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덩어리다. 이 고통은 집성제, 가래에서 나온다. 우리 이거 다 백중 때 했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 다시 찾아보시고 다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가래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고통은 없앨 수 있다. 멸성제. 어떻게?
도성제. 팔정도라는 실천을 통해서 8가지 성스러운 길을 따라서 수행을 하면 없앨 수 있다. 이게 도성제, 이게 사성제란 말입니다. 이 사성제와 정사를 연결을 하자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래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사성제를 이해를 할 때 고가, 가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괴로워하는 마음의 출발인 가래, 욕심을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내 자신의 내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온갖 고통들이 내가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그러한 고통들이 생기는 게 아니고 가래 때문에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깊이 생각을 해서 이러이러한 가래, 욕심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성제와 나 자신을 연결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내려놓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성제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모든 존재를 연결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다른 존재들도 삶이 고통스러워. 그 고통스러운 삶의 그 고통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또 어떤 올바른 생각, 정사를 내는 한 측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다른 존재에 대한 연민의 마음, 내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저 사람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괴롭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박하게 대한다든가 그 사람을 외면한다든가 그 사람의 아픔을 무시한다든가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못할 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하는 이런 행동, 그 사람을 해치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 그 존재가 내가 행복하고자 바라고 기원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 존재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선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사성제를 내가 올바로 이해함으로 해가지고 내 안에서 생겨나오는 마음이다.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 내 자신의 고통과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연결을 해가지고 내 안의 가래를,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 두 번째가 사성제와 내가 아닌 다른 존재, 다른 중생들과 연결을 해서 다른 중생도 나처럼 고통을 겪고 괴로워하니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연민의 마음. 그래서 다른 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거는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중생이 나아가서 행복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건 선의의 마음. 이 세 가지가 정사다. 그러니까 정사라고 하는 게 교리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한다기보다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내몰아가지고 내 안에 번뇌를 몰아내자 하는 수행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관점에서 내 생각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가는 것. 요게 정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욕심을 내려놓자.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화 같은 경우도 화가 나면
화를 내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화가 없어지느냐? 욕심을 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욕심이 없어지느냐?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가지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아무리 머릿속으로는 생각해도 마음은 머리가 하는 것처럼 따라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욕심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슴이 하는 것, 감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머리로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처님 경전에 보면 반대의 생각을 내가 내어서 예를 들면 화를 낸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연민의 마음, 자비심을 끌어내어서 반대되는 생각으로 그거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자라고 아무리 생각해봐야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자비심을 일으켜서 자비심으로 화를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바꾸어야지만이 그 탐심이나 진심을 우리가 몰아낼 수가 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정사다. 그럼 구체적으로 정사를 어떻게 하냐? 먼저 탐욕 같은 경우는 욕심이 내 안에서 생기는 과정을 잘 보자. 제일 처음에 욕심의 시작은 뭔가가 부족한 데서 오는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면 괴롭단 말입니다. 괴로우니까 뭔가 이 괴로움을 내가 없애야 되겠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괴롭다, 이 고통스럽다, 이 고통을 없애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서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든 이런저런 방법으로 뭐 라면을 끓여 먹든 뭐 비싼 뭘 시켜서 먹든 배고픈 걸 해소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게 보상을 받는 거지. 그래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요게 보상받는 거는 쾌락인데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내가 보상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안 돼. 금방 사라지니까 다시 또 그 쾌락을 찾고 싶고 또 찾고 싶고 해서 중독성이 있으니까 욕심이 끊임없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기존에 채운 것들을 유지하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지키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자꾸 생겨나는 게 쾌락을 어떻게든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욕심을 채우면 행복이 오는구나 라는 게 우리 중생들의 생각이라면 부처님이 통찰하신 것은 욕심은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은 가래에서 오는 거야.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괴로움이 오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통찰이란 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욕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욕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욕망은 행복을 얻는 수단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고 올바른 이해는 욕망은 항상 고통과 밀착되어 있다. 욕망은 고통과 뗄래야 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할 때 무엇이 즐거운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욕심은 고와 항상 밀착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려는 노력,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는 게 정사다. 그 다음에 이 화를 내는 거, 악의를 가지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자애심을 내가 내 안에서 자애심을 내어서 이것을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의 명상을 통해서 내 안에서 악의, 분노, 진심을 몰아내야 된다. 자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선 제일 가까운 나와 제일 가까운 것에 대한 어떤 애정, 사랑, 자비심에서 출발해 가지고 점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는 것, 나중에는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모든 중생들을 향해서 자비심을 확장해 나가는 요게 이제 자의 명상입니다. 나와 제일 가까운 게 뭐냐? 내 자신이 제일 가깝죠. 내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 아, 내니까 좋다기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살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 얼마나 참 대견한 사람인가. 내 스스로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끌어내는 거죠. 내니까 사랑스럽다가 아니고 고해의 바다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연민, 애정을 가지는 것.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그 다음 나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을 내고 또 가까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을 내고 이렇게 해서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수행으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자비심을 키우는 노력, 이게 자비명상입니다. 이런 노력을 해서 내 안에 자비심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연민의 마음도 같은 맥락이에요. 연민의 마음도 내 주변에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의 고통을 잘 내가 생각을 하고 마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이러한 것을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생길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연민의 마음이 생기느냐? 생깁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이거는. 우리 사람의 뇌에는 감정 거울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즐거움, 타인의 감정을 내 마음 안에 비추어 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경이 우리 뇌에는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뇌 안에 보면 뭐 둘레계통에 뇌 섬념인가 하는 그런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에서 보면은 그런 일을 해. 공감 능력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애가 병이 나가지고 막 열이 나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은 본인도 아프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게 실제로 똑같이 아프게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감정거울 신경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아이의 고통이 그대로 내 뇌에도 그대로 고통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아이가 팔을 다쳤어. 내 팔은 멀쩡한데 내 뇌는 지금 내 팔이 다쳤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람의 뇌는 자꾸 쓰면은 그 부위나 그 기능은 더 활발해지고 안 쓰면은 그 기능이나 그 부위는 약해져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눈을 다쳤어요. 그래서 시력을 잃었어. 근데 머리는 멀쩡해. 근데 사람이 뭔가를 보려면 눈만 필요한 게 아니고 눈으로 본 거를 처리할 수 있는 이 뇌의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뭐 시상하부나 시각 피질 같은 데서
눈에서 본 거를 갖다 줘서 처리를 하게 해야 되는데 눈이 보지를 못하니까 시각피질이 일을 안 하죠. 그러면은 다른 뭐 청각이나 후각이나 요런 쪽에서 그 시각피질을 자기들이 써요, 그냥. 그러니까 보는 일을 하던 내가 언제부턴가는 냄새 맡거나 소리 듣는 쪽에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과 하는 일을 바꾸는 거지. 뇌는 이렇게 쓰면 그 역할이 더 커지고 안 쓰면 퇴보되고. 그래서 감정구울 신경도 우리가 쓰면 내 안에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실제로 내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내 마음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바뀌어요, 실제로. 근데 내가 뭔가 공감하는 거는 공감하려는 노력을 아예 안 하고 저 인간은 원래 저런 거야. 세상은 원래 냉정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감정거울 신경의 능력이 퇴화되겠죠. 지금 이런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것도 이런 것들을 수행을 통해서 다른 이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도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 다른 이의 행복을 같이 기뻐하는 마음, 결국은 공감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 이것이 또 정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자해명상 요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 자해명상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중생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 자비심을 키워야 된다. 이것은 그냥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지가 아니고 실제로 나의 뇌가 그렇게 변한다. 이걸 믿어야 돼요. 또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되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 이제 연민의 마음을 내는 수행은 이렇게 해요. 특정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연민의 마음을 가져. 그 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상상을 해가지고 내가 오감을 통해서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 감정을 그대로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그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서 방금 전에 내가 앞에서 느꼈던 그런 연민의 감정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또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일체 모든 중생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다 자비심을 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낯선 존재에게 연민을 느끼기 힘들 때 누군지도 모르는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예를 들면 저 아프리카 르완다의 어떤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내자 이런다고 했을 때 이게 잘 되겠냐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시작도 없는 윤회의 길고도 긴 과정에서 한때 나의 부모, 형제, 자식이 아니었던 사람을 찾기 어려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남이 아니다. 윤회의 과정에서는 언젠가는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이다. 모든 중생들이 길고도 긴 윤회의 사슬 속에서는 나와 다 인연을 맺은 인연 있는 중생들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서 어떻게 의도적으로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자.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올바른 마음, 욕심을 버리는 마음, 선의를 내려는 마음,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다시 말하면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 자애심과 자비심과 연민의 마음을 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비유를 들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선한 생각은 마음속에 박혀있는 썩은 나무 목과 같고, 선한 생각은 이것을 대체하기에 알맞은 새 목과 같다. 불선한 생각, 깨달음에, 열반에 이르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은 썩은 나무 목과 같아서 그것이 다른 그 옆에 것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고 그것이 자기 역할도 못할 뿐 아니라 주변에도 나쁜 역할을 준다. 근데 선한 생각은 그 썩은 나무 못을 없애고 다시 못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선한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